말씀의 제목은 같이 볼까요? 읊조리기. 자, 우리 본문 보면 같이 읽을까?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가 좋은 성공과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복을 준다라는 구약적인 개념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쪽에서 어떻게 했어요? 피니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율법책을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야로 하가, 묵상이라는 것은 하가, 입으로 중얼중얼 읊조릴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이 입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송아지라고 말씀하셔요. 응? 호세아 14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와라. 그 말씀을 가지고 와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이 내 입에 제사 드리는 수송아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고 또 나의 삶의 좋은 성공, 번영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는 넘치게, 우리는 남발한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탄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발어, 취하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탄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를 끌어당기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축복을 날마다 이루는 존재가, 축복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읊조리기인데,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읊조리기 기계예요. 이 읊조리기 기계인데,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묵상이라는 말이 하가, 읊조리다, 중얼중얼 말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원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의 실제 이 묵상집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묵상집을 들었을 때 앞에 이 서적을 보면은 그날 이게 말씀이 나오지만 이 본문 제목이 나오고 주제 서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일 골로새서 1장 27절이에요. 내일은. 그러면은 이 골로새서 1장 27절을 어떻게 해요? 그냥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본문을 보라는 거예요. 미리 본문을 보지 말고 제가 카톡방에 단톡방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은 이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할 때 그 말씀을 먼저 읊조리시는 거예요. 그 읊조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본문 말씀을 묵상집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이해가 되고 더 잘 깨달아져요. 그래서 오늘 이 읊조리기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긴다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기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네? 나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네? 믿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은 영혼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더 고치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터널을 견고하게 해서 말씀을 말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야 옆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지. 내 의지적으로 선택하려면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것이 뭐냐면은, 자, 마태복음 6장 7절에 같이 읽을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설교가 준비되지 않으면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요. 이해될 때까지. 그렇다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누구 설득하려면 자신이 없을 때는 막 주야장창 막 이게 싸잡아서 얘기하죠. 그러면 뭐예요? 결론이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첫 번째 인정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는 다 하신다. 우선 그것이 먼저 인정이 돼야 돼요. 묻고 따블로 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는 다 하신다. 이게 필요해 먼저. 어떤 삶의 문제와 고난과 사람과의 관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는 그것을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누군가의 오해를 받을 때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막 설득시키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 먼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는 다 아신다. 하시면서 먼저.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고서 찾아가서 말하면은 오해가 확 풀리는데 그렇지 않고 내 힘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 해결도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는 다 하신다. 그러니까 먼저 출발할 때 뭐예요? 이거부터 먼저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아멘요? 아멘. 그래서 고민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긴 알아요. 지금 우리도 같이 고백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알긴 알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와 닿아야 안 닿아요. 우리 딸내미도 우리 자녀도 엄마가 막 얘기하고 아빠도 얘기하면 아빠 알긴 알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야.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는 다 하신다. 알죠? 알긴 아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어떤 때는 됐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렇지만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아빠 나도 알아. 근데 안 되는 건 어떻게 해? 이렇게 할 때. 실컷 저도 장구하게 막 설명해놓고 하면은 아빠 나도 아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아빠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야 왜 나처럼 안 돼? 이게 답답한 거야. 기침 나오고 할 때 아빠처럼 하고서 일어나야 되는데 아빠처럼 안 되는 건데 어떡하? 나도 알아. 예수께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은 거 나도 알아. 근데 이게 안 닿는데 목사님 나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 두고 사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평생 어떻게 해요? 속상해 죽겠네. 뭐 배고파 죽겠네. 다 이렇게 시스템으로 샀는데 알긴 하는데 이게 고민이죠. 그래서 그냥 부르짖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 찾아가서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막 간구하고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부르짖고 간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다 구하라. 이제는 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어떻게 이 모든 것 때문에 먹고 입고 싸고 의식주 먼저 구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근데 주님은 나는 이 모든 거 더해진 거 못 믿겠어요. 알긴 알아요. 그렇지만 당장 어떻게 해요? 유틸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이 여기 안 살아보셔서 그렇지 이 캐나다에 한번 사셔보세요. 물가가 얼마나 큰데 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자, 그럼 주님은 나 그렇게 얘기하지. 너 나한테 나도 너 십자가 한번 못 박혀봤냐?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자, 시편 56편 9절 같이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다 하시고 여러분 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셔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여러분 내 편이시다는 거. 그렇잖아요. 제가 애를 얻을 때 아들이 얻을 때 막 이게 말지라고 왔을 때 막 했어. 근데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막 울고 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딸을 야단치는 거야. 아들을 야단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이 뭐래요? 아빠는 내 편이잖아. 근데 왜 친구 편을 들어?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고 더 서러워가지고 더 복받치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래야 안 그래요?
누군가가 어려운 거 할 때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정말 수고했어, 애썼어, 그 마음 나도 알아가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입장일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은, 당신 누구 편이야? 어? 그쵸? 근데 오늘 말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잘했건 못했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확 박혀야 돼요. 이거 인정하시는 은혜가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자, 그것이 너무 잘 알는 것이 뭐냐면 이 현장에서 간호하다 잡힌 여인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8장에 같이 할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막 그 여인을 이제 돌로 가늠죄이니까 돌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또 이 편에서 하는 거죠. 남들은 다 죽인다고 저 나쁜 여자 막 와서 돌 던지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누구 입장이에요? 지금 이 여인의 입장이죠. 지금 이 여인의 편에서 서시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훈련받은 게 여보 딸한테 얘기할 때 그냥 딸은 듣고 싶은 거고 딸 편 되기로 딸도 알아. 잘했는지 못했는지 딸도 알아. 근데 내 편인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미 하셨잖아요. 여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막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하면은 집사님 그게 아니고 그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좀 오해를 푸세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누구 편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을 듣고 싶은 분들이요. 여러분들도 다 내 편 되기 원하죠. 저도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와. 남식은 다 정죄하고, 삿대질하고 돌 던지려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연의 입장에서, 이 연의 편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그렇죠? 원하시죠? 내가 잘했든 못했든. 네. 그죠?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또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싶을 때, 내 편 내주기로 하는 거죠. 당신 남편이야, 내 편이야. 이런 얘기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동감하셔요? 네. 저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은 좀 이해시키려고 남 사람을 좀 동화시켜가지고, 아닌데, 권사님은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니고,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누구 편이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 하신 적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읽을까?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죄를 인정하신 거예요. 너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살다 보면 진 편도 이긴 편도 있죠. 예? 진 편도 이긴 편도 있어요. 근데 모두 다 진 편도 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또 이긴 편도 하나님은 내 편이셔서 내가 이겼다. 그렇게 다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 가서도 그래 맞아. 또 저기 가서도 그래 맞아.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줏대도 없이 여기 가서 일도 맞다가고 저기 가서도 맞다가고 도대체 목사님은 어느 편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편에서 풀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오라고.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은 이 연인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달려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리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시는구나. 그래, 나도 그거 잘못했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죽는 것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사니까 그게 더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잘못했다고 한번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데, 돌 맞아서, 응?
정지하고 비판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 목사님한테 갔더니, 그 집사님 편이 맞습니다. 집사님 말이 맞습니다. 또 이분들 오시면 또, A 집사님 오셔서 그러면 또 B 집사님도 오셔서 그러면 B 집사님도 맞습니다. 근데 이 편 그때는 자기 편 들어주는 거, 저쪽 편 들어주면 실망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저 사람만 이뻐해. 그러면서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회복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 말씀이 들려야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영혼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 되고 저 편 되고 내가 집사님도 A 집사님도 맞습니다. B 집사님도 맞습니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이 들리도록 하면 그 영혼이 소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그 세밀하심,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편에서, 여인의 입장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러면 죽는 것보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쵸? 네. 동의되세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실 때 저도 A편, B편 할 때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면 그렇잖아요. A라는 거 또 B라는 거 자녀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다 수연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그래 네 말이 맞아. 응? 너 말이 맞아. 근데 저는 설득시키려고 야 네가 그랬으니까 그랬지 걔가 가만히 있었겠어?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언니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아빠는 지금 누구 편이야? 하고서 애는 저 어떻게 해? 자기 편 지금 확보하려고 한 건데 제가 그거 많이 이 딸한테 교육을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셨죠? 얼마 전에 일이 있었는데 똑같은. 그러셨어요. 막내에 대해서 상처받아가지고 하는데 나는 이제 진짜 살짝씩이야. 떠나가지고 가르쳐서 빨리 끊어.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죠?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통찰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인정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내 편에 서서 나를 보호하신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응?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응? 다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변호하셔요. 내 편 되셔서 나의 입장이 되어 주셔서 변호하셔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정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다 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는 다 아신다. 나의 아버지는 내 편이다. 누구 편도 아니죠. 내 편이죠. 그래서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그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인정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할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인정할 것이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기 전에 어떤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그쵸? 안 좋은 소식이라든가 또 전화로 자녀들의 이야기라든가 또 뭐가 안 됐다라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인도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 본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즉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인도하면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아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 뭐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인도하면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알아야 되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어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확고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그래서 내가 먼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은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것이
선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겨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알아, 나 확신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뤄, 이 뜻이란 말이에요. 단지 그냥 로마서 8장 28절 내가 알거니와 지식적으로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드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신뢰가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어져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읊조릴 때 우리가 알거니와가 돼요. 말씀을 중얼중얼 할 때, 그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게 나오지. 신뢰하지 않고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한 말씀 읊조리다 보면 내 영혼의 진리의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자꾸 들어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의 진리의 빛이 됐을 때 내가 알거니와 하면서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는 어떻게 해요? 이런 말 나오면 읊조릴 때, 말씀을 읊조릴 때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어떤 안 좋은 소식이라든가 기분 나쁜 소식이라든가 기분 것들을 했을 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게 된다. 좋게 된다.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말만 살짝 바꿨더니 또 헷갈리지. 좋게 된다.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좋게 된다. 좋게 된다. 선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읊조릴 때 믿음이 생겨져요. 믿음이 생겨져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좋게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나? 뭐가 잘못됐나? 왜 그러지? 이게 아니라 선포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먼저 선포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읊조릴 때 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순간 낙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고난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오고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낙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는 말씀을 읊조리면서 거기에 확신이 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8절 한 번 더 읽을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일이 안 될 때나 또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나 하여튼 뭐 삶의 불편한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또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고,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너가 말한 것은 너가 갖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삶, 우리의 번영한 삶은 어떻게 해요?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네가 네 길을 성공하게 할 것이지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고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알거니와 날 알아. 이런 것들이 일이 안 될 때,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 불편한 부분이 드러날 때 순간 어떻게 해요? 낙담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알거니와 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게 돼. 발음 똑똑해야 되겠구나. 좋게 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는 겁니다. 마지막에 선으로 끝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끝나게 하시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내용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요? 아멘.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그것이 손으로 끝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으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 나는 알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어떻게 해요? 읊조리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세워지니까 확신이 들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주야로 묵상하다, 주야로 메디테이션, 묵상하다, 읊조리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어떤 생각할 때 묵상집을 이렇게 했을 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하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를 않더라고요. 의미는 좋아 깨닫고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읊조릴 때. 그런데 그게 읊조릴 때 그래서 이번에 기계를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는데 여기 카운터 있잖아요. 이 카운터 얼마 안 돼요. 아마존에서 제가 구입했거든요. 제가 넘어와서 예를 들어서 전현정 권사님 들으셔요. 어제 못 나오셔서 어제 나오신 분들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전 지금 다이아몬드 반지는 아니지만 말씀 반지예요. 말씀 반지를 딱 끼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읊조릴 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읽던가 아니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때 딱 클릭하면 어떻게 해요? 카운터가 하나씩 매겨져요. 그리고 다음날 또 리셋 시키면 제로가 돼가지고 다시 카운터 생겨져요. 내가 말씀을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내일은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카운터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말씀을 카운터 했더니 100번 돼 있더라고요. 100번. 그 전에는 그냥 몇 번만 하고 말았는데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면 너가 너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너의 인생을 번영케 할 거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이 나온 것이 한 번에 나오지 않아요. 알아요. 마음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근데 되게 하는 것이 이 카운터의 도움을 받더라고요. 카운터를 체크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녁에 대해서는 말씀이 나에게 새기죠. 그래서 어떤 소식이 듣고 어떤 그럴 때 반석에 새긴 것은 어떻게 해요? 풍랑이 일어나도 그 반석에 세운 집은 떠나가야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두 번 들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한두 번 말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풍랑이 일어나면 싹 몰려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더 커져 보여요. 말씀이 거기서 해결점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게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리고 문제가 뭐지? 왜 그랬겠지? 왜 잘못했지? 뭐가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읊조리기 기계를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읊조릴 때 이 카운터를 활용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기도 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건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기도하면서 또 내가 읊조리기를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을 더 명쾌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파워를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방언기도 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그러니까 암송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 되는구나. 근데 한두 번 해가지고 내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든다. 이게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하는 얘기가 나도 알아, 아빠. 근데 아빠처럼 안 되는 거. 이 말은 뭐예요? 한동안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냥. 나도 안다는 얘기는 그냥 지적인 거야. 그 읊조려서 어떻게 해요?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서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암송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게 됐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구나. 그래서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지고 들려지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암송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시면서 하루 종일 적어가지고. 자, 그래서 실천성이 뭐냐?
읊조리기라는 것은 여러분 반복하기예요. 반복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만 그 소문난 집 있잖아요. 그 사람 평생 어떻게 해요? 그것만 반복하니까 어떻게 해요? 짜장면의 달인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한 말씀 갖고 오늘 하루에 달인 돼봐요. 그럼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나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말씀이 딱 떠오른다고요. 또 다른 말씀들이 연결돼가지고 그러면 위로가 돼요. 왜?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 인생에 나침반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침반이 되어주시니까 든든하게 사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안하고 할 때는 어디 찾아가요? 친구 찾아가서 수다 떨면 마음이 좀 위로가 되죠. 근데 그것이 또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너만 알고 있어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사람도 나중에는 알고 있어. 그래서 한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읊조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하지 말고 그냥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카운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마무리할 때 내가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10번 돌파 또는 20번 돌파, 100번 돌파 하다 보면 여러분 100번, 200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누구한테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경건의 훈련을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여러분 몸에, 세포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카톡의 방에 올려놓으시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강요사항이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 동기부여가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또 깨닫는 말씀도 올려놓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톡방에 그래서 내일부터 하실 때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저도 하고 할 때 올려놓을 테니까. 그럼 몇 번 나오면 찍어요? 아니, 그건 처음에, 예를 들어서 딱 저렇게 했습니다. 기념사진으로 어디 맛집 가면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맛집 맞네 하고 찍고서 딱 올리잖아, 인증샷. 예? 처음에는 기념되잖아요. 와, 나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해본 적 없잖아요. 스스로는 알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실과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위기 때만 말씀 사용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평상시 때 준비돼야 위기 때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녁에 카톡방에 올려놓고 자, 기도하겠습니다.